성령의 나타남,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무엇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복음 전함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람의 말로 접근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간다?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다소의 사울을 보면, 다소의 사울이 갈라디아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항상 로마서를 주석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밝혀요. 내가 누굽니까? 과거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를 했고 교회를 멸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는지를, 그걸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연장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자,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열정,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이 열정이 얼마나 불타오르면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결박하여 끌어오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가로막은 거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치면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그분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집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한 그 상태로부터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안수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한 그가 네가 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내게 오는 것을 이미 영안이 열려져 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소의 사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시게 되는데요, 이 회심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다소의 사울이요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자신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나 변했습니다, 나 예전에 이 다소의 사울이 아닙니다, 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어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가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인이에요. 그가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헬라 사람에게 결코 그에게 여러분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일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자의 사도로 삼게 하셨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 다소의 사울은요 우리 이 다소성, 길리기아 다소성의 큰 성읍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굉장히 권력이 있는 집안에 지금 말하면 엄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공부를 할 정도의 여러분들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의 권력을 등에 업을 만한 그 배경이 있는 그런 자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향한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단에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를 믿을만 했겠죠. 그에게 모든 여러분들 그 어떤 힘을 밀어줬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먼저 여러분 증인을 여러분 자초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았던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사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무엇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가 아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게바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오니까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슬쩍 일어나 뒤로 물러나 버려요.
그러니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도 슬쩍 외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베드로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기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여러분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그 인식 때문에 슬쩍 외식하고 빠져나가는 그 일을 행했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 다소의 사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대면한 채로 책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산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기 이 배경에 여러분 위해서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철저히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이 다시 행함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기에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3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 지키지 못한 너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을 쭉 설명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게바가 나오게 되는데, 게바가 제가 늘 설명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이 외식하는 이 장면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고넬료 여러분들 이 가정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우리 고넬료의 여러분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진정한 복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개종한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그 진리가 그 안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여러분들 보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고넬료는 즉각 행동하잖아요. 즉각 경건한 종 둘을 선택해갖고 그곳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저 베드로가 문제잖아요. 잡아먹으라, 이거 내가 거룩 깨끗하게 했다.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나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보자기에 내려오는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는 음식들이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난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든 뭐 계시를 보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성령님도 베드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얘 굉장히 힘들다. 엄청 힘든 애네. 얘 아주 외식이 아주 쩔어 있구만.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죄송하지만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의 사울이 나와요. 이게 13장이에요. 자, 이제 따로 성령이 그를 세우라 하지요. 그를 금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게 하고 난 후에 안수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보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역 안에 성령의 나타남, 오늘 제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왜 오시고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구보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섬에 총독되는 이 서기오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곁에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을 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심하게 하는지, 성령이 충만해져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을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선언을 하니까요,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덮으면서 인도할 사람을 막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총독이, 여러분들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성령의 나타남이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지혜로, 설득력 있게 아무리 총독에게 여러분들 말을 한들 무슨 복음의 여러분 능력이 그에게 전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나타남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즉시로. 저는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내가 말한 대로 즉시로 안 되기를 원해요. 즉시로 내가 말하는 대로 죽일 사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주여,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주소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는 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루스드라를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그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을 바라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지요. 조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요. 아무리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도.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춧가루를 좀 쳐야 되는데, 너무 싱거워서 너무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새겨지고 아멘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때에 그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뭐라지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으로부터 무리들을 중동질하며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죽은 줄로 알았기에 그를 성 밖에다가 여러분 내쳐 버리게 되는데, 그곳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안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죽이려고 각오했기 때문에 더 던졌겠지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나스타샤예요. 육체의 부활, 성령의 나타남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가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의 여러분 그림자만 비춰도, 그의 여러분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갈 때에 여러분들 신라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복음 전하는 길이 계속 막혀요. 그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상을 보지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곳에 곧 나와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그곳에 가려고 다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니까 드로아 항구에서 여러분들 직행으로 갈 수는 네아폴리바가 열리고, 여러분 이제 마케도냐 초성이 되는 빌립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순탄하게 열려져요. 하나님이, 저는 마치 이게요, 토끼몰이 하듯이 여러분들 이 토끼를 잡을 때 기낭 잡는 게 아니고 토끼를 그 길로 몰고 가잖아요. 유도로 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결촉다로 여러분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이곳으로 못 가게 막고 저곳으로 못 가게 막고 빌립보,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는 그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 그곳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퍼져 있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간 신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말을 하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 기도처를 여러분 찾게 되는데, 자,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한적한 강가나 여러분 산 쪽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처소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 다행히 여자의 몇 무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그곳에 있습니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또 하나의 결정타가 여러분 이 감옥의 간수가 구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신령하게 점을 잘 치는지 그 뒤에 주인이 짭짤한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룩한 종이라고 선언하는 올바른 그 말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오라 그러죠. 그래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여러분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득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할 교훈을 전한다 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매를 치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두게 되는데, 참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빠지고, 아니 귀신 들린 거 고쳐졌더니 멀쩡해지니까 온몸에 매를 맞고 두 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 깊은 감옥에 여러분 갇힌 그 상황에서도 깊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거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참 재밌어요. 들어야지 어떡할겨. 깊은 감옥에 다 죄수들이 다 이렇게 철문 안에다 갇혀 있는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제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깊은 밤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그 뒤에 따라 붙어 있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죄수들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가 다 들었는데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얼마나 여러분들 캄캄함이 지배했겠습니까? 간수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함으로 자결함으로 여러분들 그 죄값을 치르려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막 얼른 막 쫓아와서 불을 밝혀 쫓아와서 바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참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갖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겠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었고, 이와 같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18장에 여러분 아볼로에 대한 이 설명을 쭉 먼저 해나가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매우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도를 풀어서 가르쳤다 하는 것 보니까, 첫째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설득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리 오베베베 이름은요 설득력이 없는데 마리의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이 아볼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며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는 걸 보면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자세히 복음을 가리키면서 그가 여러분들 이미 이 에베소 교회를 형성을 해놓고 그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올라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위에서 에베소로 내려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 제자라 하는 어떤 이들을 만나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지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안에 성령의 인치심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성령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조그만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의 수가 대략 한 120여 명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500명이에요. 500명이 다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는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120명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여 기다리게 되는데,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 말할까요?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공간은 됐으니까 한 120명이 있었겠죠. 자,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 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에 실족했던 그 친구입니다. 2차 신랑을 데리고 갈 때에 다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 갈라지게 되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머니의 집이에요. 우리가 마가 다락방 그렇지만은, 자, 그곳에 모여있는 이와 같은 공간에 바람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좀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보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걸,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긴 어렵지만은 근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 어떤 사람은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냐 이렇게 얼갈이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외국어가 여러분 방언이라고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언어로 왜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4, 5나라가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막 폭발적인 여러분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기도가 여러분들 그러기에, 아니 기도를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러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구경을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귓구녕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아그람마타, 쉽게 말하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언어로 지금 여러분들 막 각자가 다 성령이 지시함에 따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른 언어. 자, 이걸 표적방언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표적, 여러분들 지금 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 표적으로 여러분 다른 언어, 그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의 방언. 내가 스페인어 좀 배웠다고 방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그냥 너 혼자 해요. 그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제 말에 여러분들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5천 명이 회개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에? 성령의 나타남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자,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장에 1절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광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이어지면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신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울이 악착같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아직 도망가지 못한 것들을 옥에다 다 가뒀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성경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 카피를 해온 거예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귀신 떠나가니까 가정 평화가 오고, 병자가 일어나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사도가 내려와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잘 보세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학습받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십시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사마리아에는요 마술사 시몬이 이제 회개하고 빌립 집사를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자칭 큰 자라 여길 만큼 이 마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몬을 보면 모두가 헐 대박했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다 따르면서 심지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매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유리겔론과 그 친구가 막 숟가락 휘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깜놀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야.
사마리아의 유리겔로가 여러분들 시몬이에요. 예? 이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랬고 그를 뒤를 따랐는데,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따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에게 나타났던 표적, 그 능력. 근데 시몬은 알아요. 내 건 짜가라는 걸.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마술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어떻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까? 예? 귀신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흉내를 내며 뺏기거리고 여러분 소리는 질를지언정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며 멀쩡하게 여러분들 그 영을 돌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술사가 어떻게, 마술사가 여러분 흉내는 내도 어떻게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자, 시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두 사도가 안수를 할 때에 성령 받는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갖다 티밀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이걸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성질 급한 그 양반이 돈과 함께 너 저주받으라 그러잖아요, 대본에. 난 베드로 여러분들 근처에도 못 가요. 베드로 참 성격이 참 진짜 급합니다. 칼 휘두르는 거 보십시오. 뻥치는 거 보세요. 주와 함께 더불어 죽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두 인격의 사나이인지. 이게 인간이지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도 돈을 주면서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내가 사고 싶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 내가 사고 싶다.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돼요. 사도가 가서 막 안수를 막 하니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죠? 영이 열리는 거죠. 아멘 해봐요. 진짜 이제 보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 것만이 아닌 이제 영적으로 실제적인. 자,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이 시몬이 나도 저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돈을 뒤밀어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성령의 나타남.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면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대로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조는 사람에게도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더 크게 내려오시기를. 제 생각이고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똑같이, 그렇죠. 이 방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 체험을 해보니까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신자였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교회 안 가면 찜찜하고 가면 너무 좋고. 그리고 기도도 엄청 잘했습니다. 여기는 외워서 하는 기도, 틀에 박힌 기도,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줄도 몰랐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얼마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습관이 무서워요. 기도라는 습관이.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 영이 뒤집어져 버려요. 속된 말로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져. 너무 두려워. 내 죄가 막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 까발려나. 그 죄 앞에 막 통곡을 하게 되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지 말래도요, 내 발이 멈추지가 않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방언이 막 나오고, 새하고도 방언하고, 비둘기하고도 방언하고, 나무하고도 방언하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무튼 걔네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든지, 아무튼 그렇게 내 영이 그렇게 막 거듭나니까요, 춤을 추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제가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은요,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다 이미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현상 앞에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현장이 이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걸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인치심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인식이요, 없어요. 아들의 영이,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주기를 원해요? 권능. 그러게 여러분, 권능 받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이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투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그 라틴어가 마터입니다. 영어의 마터라는 이 단어가 순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전부 순교자가 되잖아요. 있죠? 순교자. 순교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증인 못 돼요.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성령이 오셔야 가져지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못 죽어요. 또한 증인은요, 보았다는 거예요. 본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판사가 봤느냐, 거기 있었느냐 그러지. 그럴 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면요 집에 가 그래요. 에? 봤느냐 못 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똑똑히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르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복음이. 믿느냐? 믿게끔 우리가 얼마나 전할 수 있느냐? 믿게끔. 예수 믿으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된다는 둥, 예수 믿으면 반사형통 한다는 거, 이건 나중 얘기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먼저예요. 그러게 여러분 로마서 전장을 보십시오. 우리 7절까지 전부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 의인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듭난 내 자신을 봐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주겠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들 율법과 사망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요. 우리 인간 똑같아요.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인이죠. 날마다 죄를 짓죠. 날마다 우리는 폭망하는 거지요. 그러게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그러기에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없을 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타치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분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저나 여러분이 다 알아요. 육신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건 우리가 여러분 묻지 않아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3장에 민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놓고 난 이후에 솔로몬 행국에 설교를 하고 체포를 당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 4대 대제사장이 다 모여있고요, 문중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그를 신문을 해요. 자, 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들 아닙니까? 그 법정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끌려가고 신문을 봤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걸 만약에 묻는다면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설명할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4장으로 이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했기 때문에 구금 당한 상태에서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던지 보십시오.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여러분들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자, 풀려나고 난 이후에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에 알리면서 그때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가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러 나갔어요. 성령 충만. 자,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모이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해서 억눌렸던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지요, 물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건 다음이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 여기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 다 내려놔. 우리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같이 근심 걱정 내려놓고 차차차 있잖아. 응? 다 내려놔. 하나님 말씀이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 아멘은 잘하지. 다 끌어안고 다시 데려가면서, 예? 여기서는 주여 그러고 나가면서 나여 그러고 그냥, 예?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러고 놀렐루야. 어쩜 그렇게, 예? 우리 모습이 우유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절대 그 누구도요, 난 못해요, 난 말도 못하고요. 다 알아. 성령님이 해주신디야. 할 말까지 입에다 넣어주신디야. 성경 좀 읽어봐봐. 끝. 자, 성령 충만 구하십시다.